136장. 거기 너희 선능과 그때에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선능과 그때에.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의 말씀 내용은 20절에 있는 말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에 순종한다. 8절에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의문을 쫓는다. 이 의문을 쫓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단 어떤 말이냐, 의문이라 그냥 의문이라 그래가지고 뭐 참 이게 읽기가 저도 이게 참 발음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의문. 예를 들어서 행정의뢰, 의뢰서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어떤 형식, 절차 이런 것을 이렇게 틀이 있는 이런 걸 이제 라는 어떤 예의 범절, 예의할 때 예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은 뭐냐면은 글로서 돼 있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문장. 그러면 의문을 쫓는다라는 것은, 의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쫓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의문에 순종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왜 이런 말이 성경에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느냐, 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말은 지금 여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문에 순종하면 안 된다. 의문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문은 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냐면은 지금은 뭐 이런 글자들이 노트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2000년 전으로 가야 돼. 2000년 전으로. 글씨가 많이 없는 거예요. 글자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글자 보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글자를 읽어내리고 그럼 그것을 앞뒤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읽는 거는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글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의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이 법률 서식, 무슨 어떤 제정되면은 이런 일은 이렇게 한다 하는 제정되는 공포문이라. 공포문. 여기 의문에 순종하느냐라는 말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 성경을 두고 있고 지금 예는 걸래요. 법률이 있잖아. 법률이 있으면은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이러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는 우리가 있고
또 판사가 판결하는데 판결하는 문을 앞세우느냐, 안 그러면 성경을 앞세울 거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의문에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판결문을 앞세우지. 교회에서 아무리 뭔가 있더라도 국가에서 말한 어떤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 따라서 교회가 문제가 걸리고 하면 법원에다가 소송해갖고 판결해달라 이걸 부탁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법원에서 쭉 보고 판사가 요래요래 하시오 하면 교회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문제라. 그 의문에 순종한단 말이 교회에서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판결문을 갖고 오면은 그것하고 집행하느라고 교회를 일단은 그 판결문에 따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세상 법정이냐, 교회 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성경의 자리를 어디 두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죠. 성경은 뒷전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다가 또 맡길 정도로 서로 간에 불신이 가득 차 있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를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힘은 성경을 믿습니다 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상 판결문 갖고 오면은 그거 따라서 법정에서 이래 판결했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큰 교회들이나 뭐 작은 교회나 지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말은 요리 하더라도 뭐 어떤 판결문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성경 말씀에 배치되면 먼저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 적용을 시켜서 세상 법률 자체가 오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장치가 있는데 세상 법률까지 따라오면은 이미 뒤바뀐 상태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외에 성경이 없이 성경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법률이 앞서는 거죠. 항상 그거는 기준이 세상 법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 법보다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교회에서 쓰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상 법이 덜컥 오면은 그 법이 우선인 줄 알고 그래 따라갈 때에 그게 의문에 순종하느냐 하는 해당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예를 이제 지금 요래서 비교를 해서 볼 때 의문에 순종하냐 하는 이 내용의 자리를 알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때는 성경도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도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에게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에바브라의 말인즉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고 참 에바브라가 목회자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오고 로마 법을 우선시해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교회가 지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찌그덕하고 교회 형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 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건 열심히 따라가는데 왜 목회자가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지금 지도하고 뭔가 일으켜주고 말을 하면은 그래 안 따라가느냐 지금 이 말이라. 근데 그거는 어문이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가 강력한 로마 제국의 어떤 법률로 볼 적에는 이거는 에바브라의 말은 이건 아주 우스운 거죠. 그거 따라갈 사람이 사실 따라가는 사람이
어쩌면 좀 경솔한 사람이죠. 제국이라 하는 이름이 있어갖고 제국의 이름으로 어떤 법률이 나오고 어떤 조항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공포해야 된다, 좀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죠. 그런 건 이미 있고 익어져 있고 눈에도 익혀져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 말들을 그래 해 나가는데 교회에서 이래라.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서 에바브라는 사람이 인도하면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절차 있고 질서 있게 따라갈 사람이 오히려 그건 드문 거죠. 그런 것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철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문이에요. 어문. 기존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거 자체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철학이라고 하고 어문이라고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세상의 유전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비교를 어디다가 하냐니까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내용을 좀 알랑가 모르지만은 이거는 고린도 전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할례 문제. 유대인이 분명히 있고 그러고 교회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불려지는 조그만 거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해당이 있고 조직이 있고 또 로마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또 속에서 유대인의 조직이라는 것은 활발하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라. 나중에 이게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이게 없어지지만은 로마 사회에서 사라지는 흔적이 나오지만은 이 당시가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쓸 때마다 유대인의 조직이라는 것은 곳곳에 회당을 세워놨고 로마 사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말을 해당에서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따라갈 거냐 말을 거냐 하는 조직이 탄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가는 속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직을 탄탄히 가는데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하잖아.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차별이 있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은 할례 행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할례까지 행하면 이건 너무 힘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쫓는 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지금은 이게 모든 교회 이걸 참 편하니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이것 자체를 하나의 표시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라고 이름하는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는 다 할례 행하는 이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는 이게 할례 행하고 할례 행하지 않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교회의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큰 걸림돌이죠. 이 벽을 쉽지 못, 이걸 벽을 넘는다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감히 누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그걸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하면서 그 내용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도록 전통이면 전통이요 유대 사이에서 오랫동안의 간섭이고 그것이 꼭 남아있은 거고 성경에도 분명히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건데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걸 나름대로 참 거부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어문에 순종하느냐. 요 내용을 앞세우려는, 요 내용을 지금 이게 주장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거 참, 기대를 하지 않고, 요런 부분에 이 씨름하는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참 이 자세, 사실 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금 이게 아니다 하고 참 이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훗날에 2000년 지난 우리는 지금 완전히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앞으로 2000년 후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내용은 일절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인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몸에 그런 현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좀 외로운 투쟁이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어느 누가 사도 바울처럼 12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유대인의 할례에서 반대 서 있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은 아마 세례겠죠, 세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세례하는 거하고 대치되어지는 할례하고는 할례의 대응이다 할 정도로 만약 세례를 내세운다면은 또 그러고 세례 외에 다른 것도 내세울 게 있었겠어요? 다른 거 사람들한테 표를 준다. 할례는 분명히 몸에 표를 탁 나타내는데 세례는 금방 받으면 이거 또 받아도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맞대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확실치도 않는 거고, 이거 몸에 배이지도, 몸에 어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는 이걸 갖고 참 이 그리스도를 쫓는다 하는 이거 표를 삼는다는 자체가 당시의 관습이나 사회를 볼 때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요 내용을, 요런 고민, 요런 어떤 자세, 어저께 일장을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어떤 꼭 참 체크해야 될 자세가 이게 제3이다. 제3이다 하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자 하고 했는데, 그거하고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지금 이 부분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내용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기능, 어떤 자세, 여기에 분명하지 못한 오늘날의 우리의 아까도 말했지만 참 교회는 법이 있는데 교회법은 뒤정긋고 판사가 내려오는 어떤 판결문 자체를 우선시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비교하자면 지금 그렇다 이거 말이지.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건데 그거.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기 싫으면은 시대를 너무 비약한다, 다르게 본다 하고 또 비켜가려고 하면 요령을 부릴 수도 있지. 우리는 그게 아닌데 하고 하는데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나이가 60이 되니까 참 여러 가지가 이 정리를 많이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져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가는 것도 되지만은 이 제3이라 하는 부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거를 중점이다, 이게 중심이다. 그리고 부활, 제사함, 그리스도,
제가 제3에 따라서 4가지 확인을 해라. 일단 주를 인정하는, 참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이런 현장이 이 교회라고 교회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 부르긴 부르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리가 올바른가? 이런 고민을 하느냐 말이야. 제3이라 하는 걸 통해서 과연 이 부모 형제 관계 이런 걸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떤 참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실제로 눈에 보는 이런 관계를 이 제3이라는 이런 참 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어떤 변화를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 하고 있는가? 또 한편 내가 우선 참 모든 그 일하는데 여러 가지 참 세상 이런 사물들하고 만나는 데에 이 제3이란 이걸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좀 드러내는까지 어저께도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이런 것이 안 된다, 안 돼 오는 점검해 보면은 안 돼요. 안 돼 오는데 왜 이래 안 돼 오느냐 하고 보면은 전체가 다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철저하게 자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전혀 우리가요, 느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 이런,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갖고 읽는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도 그냥 그거는 사도 바울의 시대지, 우리 시대는 그게 아니다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 제도가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요, 오늘 표현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1장에 있었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의, 이런 말씀이 1장 18절에 있는데, 오늘 여기 또 똑같은 말씀이 또 있단 말씀이죠. 2장에도. 예수님의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교회라, 교회.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에 힘을 얻는다. 과연 오늘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주장할 정도로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세상 법이 오기 전에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법이 오기 전에 우리끼리 탁탁탁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냐?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라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판결문이 더 교회를 지금 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건물, 이런 어떤 공식적인 다른 건물이나 다른 어떤 똑같이 적용해야 될 수 있는 법에 의한 거는, 이거는 건축법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세상 법에서 따라가야지. 그러나 교회 안에 생기는 내부적인 교회라 하는 이 구조, 교회라고 하는 호칭되어지는 그 내용, 그 내용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은 세상 법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철저하게 먼저 성경이 먼저 적용되어야 되고, 기록된 내용보다도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거 자리를 둘 수 있느냐?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차츰차츰 안 되고 있다. 왜 안 되느냐?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뭐냐? 왜 내가 교회 출석해야 되고, 왜 내가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요,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 이야기가. 아까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 넘어갈까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들 이야기하고 부모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이야기는 60살, 나이가 60살 될 때에 내가 그 부분을 부모 문제가 도대체 내한테 부모가 외성관계고 자녀가, 부모 형제 관계가 내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 실험을 하기 시작한 때가 60살이라는 그때가 우연히,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고향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나를 잠자리 자는 것에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에서 여름이니까 그때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그날 하루 잔 거지. 잠도 그 다음날 올라왔으니까. 잠을 자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나이는 60인데 고향에 왔지만은 아무도 내 잠자리 하나 좀 걱정해 준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부모와 자녀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부모 자녀냐 계속 가야 되느냐 이걸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이게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오던 이 부모 자녀 문제는 아마 바뀌어야 되는갑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런 생각을 나이가 60이 되니까 그래 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림도 없어. 그런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 환경도 없어서 그저 부모한테 되면 추석이나 설이나 되면 부모한테 찾아가는 거로 이거 아주 박혀 있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뭐 큰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에 이제 못하고 있는 그런 거로 인식하다가 그때서 삐끗이 아니지. 한번 그 60이라는 나이를 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1살 작년 한 해 형제들 문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에서 종집을 찍고 내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자녀 상속권이나 이런 거잖아. 내가 지금 포기한다고 각서까지 쓴 사람이라 형제들한테 부모 오시라 그래도 옷 안 하고 내가 모시려고 하는 장남이라서 내가 모시려고 아무리 그래도 내한테 오지 않은 그 부모님 형제들 전혀 어떤 내가 뭐 가졌느냐, 내한테 뭘 해주느냐, 동생들한테 뭘 해주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요런 어쩌면 좀 취급당하는 좀 이래 저울질 당하는 이런 거를 61살 때 지내오면서 내가 부모 형제 문제는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로 받아들이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섭섭한 게 뭐냐니까 도대체 내가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을 안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돈 안 줬다, 보탬이 없다 하는 걸 보지만은 내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교회를 그래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더라는 거지. 이거는 너무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전도지를 놔놓고도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고는 그냥 책 덮어놨고 말이죠. 책을 주고 큼직한 걸 준대도 괜히 이런 걸 줘가지고 집안 이렇게 장식하는데 걸거치기나 하고 청소하는데 걸거치기나 이런 인상을 주고 그래서 40년간 40년간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자세가 있을 수 있느냐. 작년 한 해는 그것 때문에 실험을 한 거예요. 60살 때는 부모 형제 간에 이 문제가 있다 하는 이거는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그걸 개인적으로 찾기 시작했다가 작년 한 해는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이거 교회는 다니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에도 이랬는데 우리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 내가 교회 나간 지가 지금 이만큼 되는데 참 모친이 교회 나간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명령 앞에 한마디도 자기 삶 속에서 고민하는 이런 것이 없이 30년 40년 보내고 있는 이게
올바른 교회 생활 아니다 라는 부모와 형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래가 돼야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약하다. 교회가 자꾸 우리 부모 형제가 이 참 나름대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지방에서 그렇게 한데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 교회가 너무너무 약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저께 아들 손녀 출산한 것 때문에 올라간 문제가 있잖아요. 나도 예배 준비를 본인도 예배에 대한 것을 기다리지 않을 뿐더러 아들 내외에 대한 소원한 감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제 아침에 내가 일부러 손녀 이름을 쓰면서 이 예배에 준하는 내 나름대로의 의식을 행한 거예요. 이름을 넣고 그 제목에다가 일부러 내가 넣었단 말이에요. 손녀 이름을 미리 들은 이름을 어제도 설명했지만 그래요 갔는데 본인들도 바라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한테 예배 그 문제를 갖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안부로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목사 다시 전화하라 해갖고 예배를 집행해달라. 나도 준비 안 해갖고 나도 짐이니까 자녀들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하는 시간이 자꾸 지금 없어지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어갖고 해달라 하고 그 다시 전화해가지고 왔는데 또 길에 서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예배할 시간 자체가 또 뭔가 얽히더라고. 그래서 내 보는 데서 예배를 못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나중에 이제 저녁에 하라 하고 내가 뭐 그 성경까지 내가 그 목사님한테 다 건네고 요래 이제 건데 그 나는 예배에 대한 그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아이가 교회를 제대로 못 정하고 목사 아들이라 하는 그 말은 어디 가서 자꾸만 이야기하면서도 교회도 못 정하고 이렇게 뭐 쩔쩔쩔 매고 있는 게 어쩌면 완전히 이거는 거지병이죠. 거지잖아, 거지.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게라. 그래서 안타까워서 참 예배 그 목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이제 목사를 만나게 된 게 참 다행이다. 그동안 교회를 못 나게 해서 내가 마음이 안 됐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서 고맙다 하고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걸 이래 보면은 자녀가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부모에 대한 이 자리를 정확하게 이걸 인식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참 뭐 싸우고 대항하고 반발하고 부모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그동안 많이 썼어요, 내한테. 그래서 이게 왜 그렇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에 이래 정리하면서 혼자서 생각이 그랬어요. 이게 교회라는 것을 못 다니는, 교회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지금 이런 젊은 세대가 사회 앞에서 모든 젊은이가 다 똑같다. 기존에 있는 부모 세대라에 대해서 반항하는,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은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은 뭐냐니까 교회 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왜 가야 되는지, 왜 이 연결돼야 되는지 이런 거가 약한,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똑같은 문제다. 부모 형제라든지 자녀에 대한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교회락하는 이 구조를 약하고 있다는 것을 내한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금 요런 앞뒤 문제, 내가 이제 나이가 60이 돼서 이 어떤 고민을 했던 이런 문제가 자녀를 통해서 61, 62 되어지는 지금에서 자녀 문제까지 쳐서
이런 그 세대 구분에서 교회 위치를 연결하는 이런 내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섭니다 하고 어제 저녁에 그래 한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래 했단 말이야. 응? 근데 어제 그 밤에 그 잠자는데 한 이불 속에 있는 사모까지 전도사까지 이 부분에 딱 걸리더라고. 응? 지금까지 내 설교를 그렇게 들어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설교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의문이 생기고 이게 뭔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가 하고 그거는 뭐가 잘못되고 여기는 뭐가 말하는 건지 모른다라.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그럼 기존의 교회를 지금 교회 자체가 잘못됐다. 요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지. 내가 어느 교회 잘못되고 어느 교회 잘못되고 이거 지금 교회 지금 비평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배 참석을 늘 하고 있던 사모까지 이불 속에서 그거고 또 문제를 걸면서 내한테 아이들하고 사이에서 뭐 중재하려고 하는 이런 거 탁 할 때 이 골이 너무 깊다.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편지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의문에 속한 의문을 순종하느냐, 요 부분에 대한 이런 그 고민이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체를 우리가 지금 전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걸 제가 본다 이거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둘 때에 어떤 내용을 갖고 실험해라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거 이걸 뒀는지, 그래서 왜 교회를 머리로, 교회의 머리를 왜 그리스도로 두냐?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졌고 세상에 오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역사가 있는 게 역사가. 근데 그 2000년 지났다고 해서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교회 지금 무슨 법, 이런 집행관이 오면은, 결정문, 소위 말하는 판사 결정문,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 그거는 우선시하고,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될, 전도한다든지, 참 제3 문제라든지 부활해야든지 이게 철두철미하지 못하는,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럴 것 같으면 뭘 하나님께서 이 교회란 이름을 왜 두겠느냐, 왜 이런 걸 갖고 좀 실험을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도 젊은 애들이 교회 다니도 대학생 성교육하고 CCC 뭐 운동 YM 하고 하는 거 성 껍데기라 껍데기. 완전히 껍데기만 들고 젊으니까 해외 성교만 하면 나 되는 줄 알고 그런데 프로그램에는 아주 열정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간사가 됐다 이러니까 완전한 자기들인 줄 알고 모습인 줄 알고 교회에 대한 자세는 완전히 엉터리 되어 있으면서 부모한테 거역하고,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목사도 두지 않는 거예요. 목사를 두지 않는 거예요. 목사를.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 자리. 부모가 되면은 자기도 부모를 돼 보면은 자기도 분명히 아이에게 부모를 통해서 뭔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 연결해서 교회라는 이 형상이 위치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거하고 전혀 연결 안 하고 그냥 젊은 세대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대고 부모 세대는 완전히 늙은 세대고 힘없는 세대고 무시하고 이런 흐름이 교회다가 흐르고 있으니 교회가 법률을 갖고 나오는 판결문은 앞세우고 이 성경 말씀을 준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예사로하고 설교 아무리 들은 마음이야. 그래도 혼자라도 참 이런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장치가 이 캠코더라도 만들어 놓고 이런 자료를 남기고 내가 없더라도 활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준비한다 하는 그 섭리 하나에 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거 사람들 보고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남겨놔면은 말이라고 남겨놔면 사람의 말을 남겨놔면은 어떤 흔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나는 지금 이제 뭐 부모 형제는 내가 60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끝나서 거의 62살 되는 지금에 이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거 전부 다 정리 다인 거예요. 혼자서 이제 혼자라 완전히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갇힌 사도 바울이에요. 갇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 혼자서 막 편지는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런 보기에 힘이 있는 것들나 실상은 갇혀있는 몸이라. 몰골이 얼마나 깨졌지 하겠어. 좀 누가 안 도와주나 하고 마치 구걸하는 편지를 쓰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할 정도로 자기를 분명할 정도로 남들이 그리 보는 걸 인식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남겨주니까 2000년에 있으니까 지금 교회가 성경이라 하고 지금 막 썼는데 나는 그런 거 비하면 지금 인터넷이라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동영상을 남겨놓을 수 있는 그거 하나 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힘을 나름대로 그 환경을 비추어 보면서 뭐 부모, 자녀, 부부 뭐 참 다 끊어진다고 해도 요걸 갖고 이제 사실 한 단계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단계는 뭐 더 가지 못하는데 내일 또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답인데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어떻게 이런 것이 환경이 주어진 것을 내가 봤다. 보는 것으로서도 이게 되는 게 이걸 어떻게 그럼 내가 표현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이 또 한 단계 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오늘 뭐 다 못할 것 같고 내일 또 입이 열리면 뭐 말해야 될 그런 내용. 그리고 그거는 또 반드시 또 따라와야 될 내용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문에 순종하느냐 정말 순종해야 될 건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거기 있다는 거지. 사도 바울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교회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나 뭐 이런 거 다 젖히면 얼마든지 뭐 큰 교회 무슨 문제 나봐 전부 다 이게 법원에서는 이래 났고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상처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거 비춰보면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연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 참 이 전도자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지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 좀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